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마가다락방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의 절대 흐름이라는 전달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개인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전을 따라서 5가지 기초, 개인 만남, 가정, 업, 기능, 지역,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여자와 그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웠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리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음은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하느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너무나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가다락방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 여러 시련이 닥친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항상 희망을 주시고 반드시 밝아올 미래를 확신과 믿음을 갖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우리의 기대 조목인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정표 3들을 목표로 긴 여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중림이 산의 조삭한 해결과 페로켈스락의 개발 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어 빛의 경제를 300%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중에는 국가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에 임하는 우리 다락방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역, 지력, 체력을 배가하여 합격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남 동부 육군의 많은 불신자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의 삶, 경제력, 지력, 건강력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만유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가다락방 교회를 개척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정준영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내 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관을 가지신 하느님,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의 절대 흐름이라는 말씀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취될 하느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생명의 흐름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영적 상태.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찾아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하는 때. 지금이 어떤 때냐?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겠다.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우리의 황폐한 영적 상태를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파종이 무슨 뜻입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말라. 될 수밖에 없는 묵은 땅을 완전 기경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은재가 이게 아까도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예배할 때만 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지금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아까 짧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 통치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이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 랩런트는 예배 못 드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 랩런트도 한 살밖에 안 된 랩런트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했겠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노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의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될지어다. 짧게 기도했다니까. 굉장한 지금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하십니다.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영적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나님 그 영적인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어떤 씨앗은 골짜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밭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앗아가느냐? 새가 앗아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달되는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밭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밭이 뭐냐? 길가밭. 저와 여러분들의 밭은 영적인 밭은 길가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냐? 골짜밭. 말씀 들을 때는 깨달아져. 말씀 들을 때는 믿어져. 말씀 받을 때는 기뻐. 근데 말씀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무슨 밭이냐?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밭이 돌짝밭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가시밭.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뭔가 결실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결실할 때쯤 되면 세상의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뭐냐? 바로 가시밭이 가시밭.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세 번째 가시밭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밭이 어떤 밭이 돼야 되느냐? 옥토밭.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밭이 무슨 밭? 옥토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 랩런트도 예배할 수 있다니까. 예배 못한다? 우리 생각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가 열리는 게 복이라니까. 진짜 복이 무슨 복이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게 뭐냐? 복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면 정상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고 배려되면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무슨 눈으로 보셔야 되냐? 그럴 수 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를 넘어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게 진짜 복이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보면은 영적 사실을 진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잘했냐, 못했냐, 되냐, 안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인으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불신앙이냐,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옥토밭을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오늘 영적으로 기경되는 영적인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영적인 묵은 땅이 영적인 묵은 땅이 회복되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교회 이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곳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알겠죠? 교회에 어떤 와 있는 사람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뭐냐? 바로 교회다. 아시겠죠? 대부분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이고 교회 안에 좀 실수한 사람이 보이고 교회에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교회 왜 이래 하는데 그 굉장한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왜 이래 이 말 하는 거는 그리스도 왜 이래와 같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라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갈등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모든 실패가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와지는 실패예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문제 있다, 그리스도가 문제 있다 이 말과 같아요. 교회를 틀리게 한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 밖으로 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의 올바른 정의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뽑아내서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행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구원받은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현장, 그곳이 또한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갈,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에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시라.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곧 교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또한 교회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또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영적인 고백이 늘 되어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뭐냐? 진짜 영적 사실을 더 정확하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이게 시작돼. 그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잘했냐 못했냐, 그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맞냐 틀리냐. 아무리 맞아도 사람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좀 틀리다 해도 사람이 살아야지. 그죠? 아무리 잘한다 했는데 불신앙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안 맞아도 믿음인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니까. 사느냐 죽느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시겠죠? 뭐가 보여야 되느냐? 맞느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복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이 결실을 이루는 그게 바로 뭐냐? 복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오늘 회복되는 시간,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겠지만 언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니까. 나이가 많으면 예배 잘 드리고 나이가 적으면 예배 못 드리고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인 누구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져서 예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모님들은 영적인 싸움 해야 돼. 어린 애여서 예배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부모님들이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영적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올바른 교회 이해. 그래서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교회 이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신 축복의 통로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뭐다? 교회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어둠에 덮여있는 세상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뭐다? 교회다. 만물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시겠죠? 구원받은 성도를 축복해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가야 될 현장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자 모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는 절대 사람 중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중심하는 곳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예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노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고 여론이 분위기가 환경이 중심돼 가지고 오늘날 교회 모습이 뭐가 돼 있냐? 사람 중심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신천지가 교회를 보고 욕하기를 교회 저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왕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중심돼 있다. 사람이 중심돼 있다. 이렇게 교회를 욕한다니까 신천지가. 오히려 잘 보긴 했죠. 그래서 교회는 뭐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슨 중심? 말씀 중심.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심? 말씀 중심 하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강단. 지금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계시록 1장 30절에서 2장 1절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붙잡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의 중심축이 옮겨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을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문을 성막을 향하여 만들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게 뭐냐? 성막 중심. 성막이 움직이면 구름기둥, 불기둥도 따라 움직입니다.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기둥, 구름기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냐?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라.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중심? 성전 중심. 무슨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 삶의 모든 1순위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 된다. 아들이 목사하고 있으니까, 오빠가 목사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목사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삶의 1순위가 뭐냐?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세운 누구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평신도는 낮고 목사는 높고 중직자는 낮고 목사는 높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목회자 중심. 그래서 그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목회자와 그 렘넌트가 하나가 돼야 된다. 사실 하나가 되자라는 말보다도 이미 하나죠. 그렇죠? 왜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지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다섯 번째로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게 결국에는 세상 살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게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현장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 속에 영육간에 병들어져 있는 자들이 복음 하나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현장 중심.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교회에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는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는 어떤 방송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다 있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아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뭘 여시느냐?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뭘 통해서 축복하시냐 했을 때는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니까. 어떤 만남을 여십니까?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제자가 일어나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이 5가지 응답이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때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왜 모든 방향이 뭐냐?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다른 거는 모든 서론이지 진짜 본론이 뭐냐? 제자 삼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3번째 방향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교회의 모든 방향이 뭐냐? 바로 치유입니다. 지금은 현장에 영육간에 굉장히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가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 영육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3번째 방향이 뭐냐? 치유. 이것도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사. 치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4번째 방향, 말씀 운동.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5번째 방향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살리라. 후대 운동하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I'm okay. 나는 괜찮다. 그리고 또한 뭐냐? You are okay. 너도 괜찮다. 그러면서 뭐냐? Everybody okay. 모두가 괜찮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냐? I'm not okay. 난 안 괜찮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 You are not okay. 너도 안 괜찮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 Everybody not okay. 모두가 안 괜찮아. 아니죠.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I'm okay. 나는 괜찮아. You are okay. 너도 괜찮아. Everybody okay. 모두가 괜찮아.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시겠죠? 이게 교회에 가장 적용돼야 될 영적인 진리라니까. 근데 어떻게든 사단은 교회가 이 영적 진리에서만 반대로 계속 가도록.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도 나를 보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싸움하냐? 계속 영적으로 죽이는 싸움 하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지금 물에 빠져 늪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거 가서 내가 가가지고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내가 평상시 조심하라 그러지 않냐, 그거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왜 들어갔노?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당장 밧줄을 던져서 살려야 되는 거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행사의 기로점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기로점에 가서 그거 가서 원인 따지고 있고 뭘 잘했냐 못했냐 들어가지 말라 했냐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진리가
영적 사실이 분별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전에 오늘도 나 자신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이사야서 23장 3절에 4절에 우리의 뭐가 견고해야 되느냐? 영적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판이 뭐야 되느냐? 든든해야 된다.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우리가 평강해야지, 우리가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영적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심지가 뭐냐? 바로 신앙 발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딱 한 줄로 여러분 문장 적으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 그 어떤 경우입니다. 내 인생 사전에 내 인생에 쓰여진 단어를 찾는데 내 인생 사전에 불신앙이란 단어는 완전 없어져야 돼. 받을 수 없는 단어가 돼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 대신 그리스도.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나는 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나의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망하라고 허락하신 환경, 나를 망하라고 허락하신 질병, 나를 망하라고 허락하신 가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는 절대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바르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바르게 체험되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래서 훌륭한 선장인지 아닌지는 풍랑 만나봐야지 합니다. 훌륭한 아내인지 아닌지는 문제 만나봐야지 합니다. 이 나무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비바람 몰아쳐봐야지 안다니까. 그리스도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리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지난주 나눈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래도 성경 66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언제든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오늘 다섯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시라. 아시겠죠?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저 중직자가 왜 이래? 그거는 그 목사의 상태가 문제지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 중직자의 상태와 시간표가 문제지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교회다. 근데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왜 이래? 교회 왜 저래? 얘기하죠. 교회를 틀리게 이해한 겁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가 뭐냐? 바로 교회.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심. 그러면서 교회가 받을 응답이 뭐냐? 진짜 제자, 치유, 말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게 바로 교회가 받을 응답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누리게 하셔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살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장 축복하는 통로이자 근원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상 널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늘 놀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리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목사님 헌금을 위하여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빛의 예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과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빛의 경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ROTC 누스를 경청하겠습니다. 제9회 2025 세계 중직자 대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오는 6월 5일과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미주대학 전도 집회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카고 성북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구교육자 수련회가 오는 5월 1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9회 2025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 237 5천 시대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4월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주제로 진행된 세계 선교대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 237 5천을 향해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그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할 세계 중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가오는 제9회 세계 중직자 대회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점인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직자 237 5천 시대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등록 헌금은 15만 원이고 당일 등록은 20만 원입니다. 식사가 제공되고 숙박은 자비량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5월 31일까지 위아에서 1차 등록받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중직자가 각 현장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일어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중직자 시대를 여는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오는 6월 5일과 6일 계층별로 나뉘어 열립니다.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자 및 교사 대상으로 6월 5일에, 6일에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는 1강이 오전 11시, 2강이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이어 24-25 영혼의 주인공이란 주제로 6일에 열리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는 1강이 오전 10시 50분, 2강이 오후 3시 45분에 있습니다. 강의 사이 오후 1시 50분엔 2025 언약과 꿈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 등록 확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고 교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동반자녀 할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자는 교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정오 12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미주 대학 전도 집회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주 5,000개 대학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환점이 될 이번 집회는 세계대학 살리는 길이란 주제로 열리며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가 세 강의를 전합니다. 이번 집회는 모든 메시지, 면담, 등록 등이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메시지는 실시간 라이브로 미주 대학 전도 집회 현장인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에서만 방송되며 줌이나 온라인 등 기타 다른 방식으로는 집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록한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미주 대학 전도 집회 현장에 참석하셔야 하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원활한 집회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은 5월 31일까지 받으며 등록 링크는 위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 스케줄은 추후 공지되고 자세한 내용은 위아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 부교육자 수련회가 오는 5월 13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목사는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감소되고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 말이죠. 너무 많은데 그 현장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병든 자들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이걸 안 놓치고 3단체와 불교는요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먹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딱 알아.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알아보여요. 세계복음을.